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독생하신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있어서 그 누구도 우리 자신도 눈꼽만큼의 기여를 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기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느끼고 죽을 고비를 넘어 아이를 낳은 엄마가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친히 몸소 사랑하십니다. 아멘. 지극히 큰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로 삼으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자녀 삼으신 뜻대로 그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 그 목적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이것을 방해하거나 어그러지게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을 딜레이시키는, 연기시키는 일도 절대로 없습니다. 자연 만물과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셨고 주관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자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통해 크고 작은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재창조된 자녀들도 그 일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자녀된 그들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큰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자녀가 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초월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삶일지라도 그들의 삶은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귀한 삶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열심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후에는 더욱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고 그 삶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차별을 두는 그런 것으로 함부로 판단을 한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 다른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하나님을 대신할 자를 세우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육신적인 아버지 위에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아버지의 역할을 친히 해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선생이요 지도자이십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거처로 삼아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며 그 뜻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 위해서 스스로를 선생으로, 영적 아버지로, 지도자로 있으면서 또 그렇게 부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높이면서 성도들의 삶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오로지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책망과 훈계를 하고 순종할 때까지 어떤 봉사의 직분도 맡기지 않았고 그런 자들이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것을 권력으로 삼지 않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도들을 너무 의존하는 것 또한 경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 사도들은 자기들이 말로 전했던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말씀이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충분하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들 안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그 기름 부음이 그들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기에 그 가르침을 따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비롯한 택하신 자들을 친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시면서도 예수님 자신에게, 예수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 주시겠다고 하시거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몸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나를 친히 몸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하고 있습니까? 직접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정과 가족들에 대한 기도 제목, 남편과 아내에 대한 기도 제목,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 또한 여러 삶의 문제 등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여러분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고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고 여러분을 그분의 뜻대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듣기 원하십니다. 이미 알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좋아 보이고 덕스러워 보이고 옳은 것 같고 사랑스러운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헌금을 대신하는 것이 옳지 않고 예배를 대신 드려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 우리의 입을 통해 직접 듣기 원하시고 직접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직접 드리는 헌금, 그 당사자가 직접 드리는 헌금과 헌신, 봉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람들의 기도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우리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는 마중물 또는 불을 지펴주는 그 과정일 뿐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회개 기도든지 믿음의 고백이든지 우리의 입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마중물이든 불을 지펴주는 기도든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아버지를 대신할 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를 대신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친밀하고 돈독하게 맺어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 또한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는 없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는 없다. 사람들 중에도 영적 아버지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리자, 영적 아버지라고 하는 자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요. 자기를 영적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고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대리자, 영적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에 따른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누리고 있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목회자, 그 사역자에게서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는 교회적이고 사회 국가적인 기도 제목 등 공통의 기도 제목을 제외한 가정과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정과 가족들에 대한 기도는 대부분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온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경우는 없지만 혹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믿는 가족들만이라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 즉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부모된 자는 부모로서 마땅히 순종하라고 주신 그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 아내는 아내들아라고 주신 그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기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들 개개인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나 가족들이 그저 화목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가정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정에서의 부르심, 곧 각자의 역할에 대한 순종이 없이 그저 열심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응답, 믿음의 가정, 가정교회라는 그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온 가족이 다 교회에 출석할 수도 있고 나름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는 가정으로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은 가정의 범위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기 역할에 대한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는 기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고 회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을 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아버지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아뢰는 기도면 충분합니다. 아멘. 둘째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의 기도 제목에 대해 목회자나 다른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기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도 직접 하나님께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나 다른 지체들에게 부탁할 만한 기도 제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꼭 나누어서 기도 부탁을 해서 지원 사격을 받아야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나눈다면 목회자든 다른 지체든 그들에게 너무 세부적으로, 너무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부적으로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세부적으로 안다고 기도를 더 잘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여러분의 그 사정을 세세하게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에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고 세세하게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목회자나 다른 지체들에게는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말하면서 지원 사격만 요청하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하면서 또 순종하기를 힘쓰면서 기도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실수하는 것은 기도 부탁을 하면서 자기 가정의 속사정이나 부끄러운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자세하게 그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 기도 부탁하면서 결과적으로 서로의 흉을 보고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 부탁이 아니라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일입니다. 만약 이런 식의 기도 부탁을 통해서도 응답이 주어진다면 목사나 일명 속된 말로 기도발이 있다는 사람이 기도해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가정에 대한 작정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식의 기도 부탁은 본의 아니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두 신령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고 목회자 또한 항상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기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에 대한 내용이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메랑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깊은 상처를 여러분에게 남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대해 주체가 아닙니다. 구심점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양을 돕는 자, 섬기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을 목회자 중심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목회자가 사람이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대해 여러분을 코치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 목회자의 코치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을 맡은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 삶의 세세한 것까지 간섭하고 지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살고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셋째로, 여러분이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은사와 능력이 있는 자,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자, 일명 기도의 은사가 있는 자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런 응답을 기대하면서 남편이나 자녀들, 아내에 대해서 그런 기도 부탁을 한다면 그 기도는 애초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여러분만의 바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도들이 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족 관계, 그런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바라면서 기도 부탁을 한다면 어떤 목사, 어떤 지체에게 해야 하느냐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무엇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까? 그들의 가정과 가족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부는 화목한지,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떠한지, 자녀들끼리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 가족들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한다면 그 결혼식에 어떤 목사를 주례자로, 결혼 예식의 집례자로 모시겠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까? 예의상 또는 앞으로 계속되는 교회 생활을 생각하면 묻고 따지도 않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이혼한 자라며 성추행이나 성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라며 또는 그 목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별거하고 있는 자라며 그런 목사에게, 그런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의 자녀 결혼식의 집례자가 되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정의 질서가 깨트려진 목회자, 곧 부부의 질서가 깨져서 아내에게 잡혀 살고 가정에서나 공적인 자리에서도 아내에게 면박당하는 목회자, 설교 중에나 강의 또는 사석에서 아내나 남편의 허물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목회자, 불순종하거나 반항하고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녀가 있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가 있는 목회자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겠습니까? 자기 가정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지 못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있지 않는 목회자, 그런 사역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겠습니까? 사도들은 그런 자에게 목사가 아니라 어떤 직분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하셨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한 자, 한 남자 한 여자와 결혼해서 온전한 한 몸이 되는 과정에서 엎치락 뒤치락 씨름을 해보지 않은 자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 특히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지 않은 자, 그리고 자녀와 씨름하고 남몰래 울며 기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해 본 적이 없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 특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든지 누구에게 부탁할 때, 특히 그것이 우리 가정과 가족에 대한 것일 때는 그들의 가정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지원 사격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지 못한 자의 100마디 기도보다, 몇 시간의 기도보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있는 자의 한마디의 기도가 훨씬 더 낫습니다. 아멘. 우리는 직분에 대해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분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개개인을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뿌려진 예수님의 피를 통해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아빠, 아버지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직분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개인의 능력, 은사가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가족 관계를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개인을 세우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정을 세우지 못한 자가 어찌 교회를 돌보겠느냐고 하면서
자기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지 않는 자는 절대로 직분을 주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해라. 창조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며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은 엄청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에 더하여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 나에게 효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기에, 그 어떤 존재보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통해 직접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친히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대리자는 없습니다. 대리자를 자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를 대신해 주는 자는 없습니다. 대리자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거나 그분의 임재를 누릴 수 없다거나 예배할 수 없다거나 기도할 수 없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녀인 우리보다 기도의 능력이 더 크고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누구로부터 하나부터 10까지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힘쓰는 자라면 사도들의 말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고 있고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목회자에게도 종속될 필요가 없고 종속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고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를 친히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